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노라 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구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가 행한 악한 악들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 부분에 아합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기 궁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잘 차려진 포도원을 보자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봇이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궁에 들어가 드러누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속사정을 물어보죠. 그리고 주인의 포도원 주인을 모함하고 그래서 죽이고 그 남편에게 포도원을 빼앗아 줬습니다. 이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탐심하고 뻔뻔스러운 아합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합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악한 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아합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합이 회개하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행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끔찍한 일을 일상처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러한 아합, 회개한 아합, 큰 역사를 낳았죠.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 아합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합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조금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10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사람인 거죠. 자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자격은 없지만 사람 차이가 있겠죠. 누구는 죄가 더 많고 누구는 좀 죄가 적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아합이 회개하였죠. 그러나 아합의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아합의 때는 취소하시고 이제 연기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씨앗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뿌렸던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자녀 때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석 명절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를 드린다면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방학을 합니다. 또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방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학을 하는 대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합처럼 때늦은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가야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이 때늦은 회개를 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 때문에 자녀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뿌린 씨앗이 자녀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믿음의 부모로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추석의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행복한 추석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을 맞이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